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는 고난을 받을 때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르게 해주시고 응답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에만 응답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시점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경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의 상태를 이 뼈가 불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과 예레미야에도 살펴보면 이 뼈가 불타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전을 참고해 보면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육체적인 힘과 건강의 자리로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제 시들어 버린 상태인데요. 마음도 풀처럼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모두가 시인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 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동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상징적 동물이 광야 또 폐허 더미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태가 우리가 앞전 절에서 육체적인 심리적인 상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상태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와 폐허 더미가 보여주는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공허하고 고립된 이 소외됨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수들까지 등장하면서 이 시인의 비참한 상황이 더 강조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쟤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이 원수들, 비웃는 자들의 모욕과 저주 속에서 이 시인은 쟤를 밥으로 또 눈물을 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비참한 상황은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던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불평과 또 비참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고백을 이 두 시를 통해서 이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지만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 문제 해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는 포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들어 던지시는 것 같아도 기도는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을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 처음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서 이르러서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호소와 또 응답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은 뒤따라오는 결과로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육체적인 상황과 감정적 상황, 또 사회적 상황, 영적인 상황, 이 전인격적인 상황이 무너져 내려감을 경험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도 찾으셨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도 포기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포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포기되지 않는 기도,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을 통하여 참된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